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될 때 우리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받아 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다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우리 힘을 냅시다. 중요한 밤일지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곳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좋은 거, 오늘 주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본인들의 전도하는 걸음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믿고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실제로 이루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과는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신앙을. 결코 이상한 교리나 여러 가지 종말론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는데 사탄이 많이 꽈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게 매우 건강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긴장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성경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정말로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는 범상치 않은 때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상식 공부라고 할까요? 약간 제가 좀 주님 재림 시간표를 좀 도표를 만들었는데 잠깐 포인트 주시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이로운 시대, 성경의 끝부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끝부분인지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좀 정리했는데 우리 학수 집사님이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서영재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을 자랑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배도. 뭐 한두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국적으로 배반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7년 환란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좀 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분,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WCC가 그 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저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WCC가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들 봤는데 또 요새는 많이들 탈퇴하시더라고요. 이 WCC가 표방하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갈등이 없는 평화.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게 표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잡다하게 모여서 샬롬을 외치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때 교회의 배도의 시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또 탈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뿔이 보이죠? 출현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을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누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이 전 3년 반 42달인데요. 42달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와서 우리 광야에서 42년을 고생하죠. 42.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때까지 42대. 42를 상징하는 것은 성도가 겪어야 될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전 3년 반 환란은 이제 42달이 되겠고요. 이때 이긴 자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이긴 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긴 자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종교가 있죠. 신천지. 이긴 자에서 14만 4천 명.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긴 자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리로 만든 건데, 그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신천지 성도가 돼야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세 부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순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옷 입은 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열매 성도. 이 순교자는 알다시피 이 환란 때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순교하지는 않지만 살아남지만 순교한다는 각오로 살아갑니다.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소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온갖 이 문명의 혜택을 거부한 채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흰옷 입은 무리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성도, 이렇게 세 부류가 이긴 자가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 교회에서 배웠듯이 신부 있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이분들이, 이긴 자 성도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바로 이긴 자 성도고요.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도 마찬가지로 42달입니다. 이때 어쨌든 이긴 자 성도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 후 3년 반 환란을 또 겪게 됩니다. 이 환란은 정말 극심한 대환란이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죠.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또 얘기도 하고 엄청난 극심한 대환란을 예고해서 아주 공포에 떤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환란일지는 좀 감이 안 잡혀요. 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수 믿고 불도저로 깔아 죽인다든가,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3족을 멸한다든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당한다든가, 이런 정말로 요즘 세상에 벌어질 만한 일들이 과연 북한에서 실제 벌어질까라는 간증을,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는데 아마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매매할 수 있고 상거래할 수 있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관련됐는데, 그것을 받은 즉시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순교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좀 경험 살짝 하셨을 거예요.
이 백신 안 맞으면 마트도 제한되고 출국할 때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구분해서 안 맞은 사람을 약간 좀 이상하게 취급하고 병균을 옮기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인식으로 살짝 미워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누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까? 누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까? 그러면 신앙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자기 생활 수준을 확 줄여가면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짐승의 표가 없으면 차를 못 mon다 그러면 인천에서 걸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아무도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곡 성도. 우리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 키 있죠. 키를 이렇게 쳐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키 안으로 모은다고 했죠. 그 알곡 성도들. 극심한 환란 가운데 통과해서 신앙을 지킨 분들은 알곡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데 이제 심판이 일어나죠. 예수 믿지 않고 사탄의 무리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습 표현한 거 있는데 역시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엄청난 모습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 입에 날성검, 얼굴은 환한 회, 머리털은 흰 양털.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심판자의 모습, 그런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이 엄청난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판자로 오셔서 이 이긴 자 성도 신부와 알곡 성도를 하객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요 시간표가 대략적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좀 섞어 놓은 대략적인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쪽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환란 후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둘 건데 많이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한 건데 환란 전 휴거가 전천년설입니다. 사실은 19세기 말 영국, 미국,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믿고 있던 게 뭐냐면은 환란 전 휴거.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휴거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환란을 겪게 한다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80%가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 3년반 환란은 믿는 성도와 믿지 않은 성도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긴 자 성도가 이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을 겪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는 후천년설이 지금은 또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을지 또 어느 게 틀릴지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후 휴거든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빨리 주님과 함께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평안한 삶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임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주님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환란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이거 그냥 했던 설명인데요.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학은
우리 신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이 YDP 공동체는 이긴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한 몸을 이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할 동안 극심한 환란이 있죠. 우리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 내면에 극심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동반돼요. 내면의 혼란,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고통, 혼이 깨지는 겁니다. 이 혼이 깨지는 것은 실제 죽는 거와도 같은 고통이 듭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혼이 깨지는 겁니다. 혼이 깨지기 위해서는 그냥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입은 자들에게 사건, 일, 인간관계, 가족, 직장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혼이 깨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바로 이 혼이 깨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죠. 수주 동안 이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 안에 내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난 마태복음 5, 6, 7절 통해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 나라 그동안 시리즈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던가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깨어진 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통과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혼이 깨진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 잠깐 반복하자면 영이 있었죠. 영.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 단번에 구원됩니다. 이 한 번의 구원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고 구원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찬양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맞게 우리 상태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줄 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도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섬기면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혼이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이 깨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혼이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이 깨지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영, 그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그 조에의 하나님의 생명이 깨진 혼과 우리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즉시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혼에 거듭나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살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전혀 그걸 못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건 저의 손의 거듭남의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과한다면 우리 혼이 죽겠죠. 거듭난 만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육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끔, 더욱 공고해 줄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혼이 죽고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몸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나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해 주시려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믿어요.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갑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죄인인지라 이렇게 늘 말씀을 읽고 알면서 또 막상 그 상황 가운데 처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좌절스러운 건데 우리는 남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2절 있죠. 우리가 비판하는 것만큼 그 헤아림으로 도로 우리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상대방의 삐뚤어진 것들 그리고 비판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족족 판단하고 싶고 이게 말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한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사실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이 마음으로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아픔과 고침이 있어야 비로소 머리에 있는 가르침이 이 마음속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걸 잃고 나서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인간이 죄인 이상 그런 과정을 꼭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방이 정말로 밉고 안 좋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도록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십니다. 삐뚤어진 마음, 올바르지 못한 마음, 우리의 이 엉클어진 마음밭이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견고한 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꼭 미운 짓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미운 짓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운 짓을 통해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막말로 따지고 보면 우리 다 미운 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옳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맞다고 함부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은혜로 살아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는 뜻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많이 찔립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얘기하게 함으로써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나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1주부터 7주까지 하면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든 건 뭐냐면은 이것을 이뤄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눈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 비밀이라 해서 저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뒤늦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라 제가 그냥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랑으로 긍휼로 감싸 안읍시다. 그 나의 허물로 여기고 갑시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빨리 읽는다기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곱씹어서 천천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 영적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읍시다.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지식 전달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너무나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때에 알맞는 감추어진 금항아리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한 명도 살아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영이 고갈되고 마르고 죽냐?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달라고 사모합시다. 분명히 주십니다. 3절하고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위에 1, 2 구절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상대방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겁니다. 들보가 빠진 후에야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는 거지 상대방의 티를 안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상대방의 티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방의 티, 꼴배기 싫은 거. 이 항상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미묘한 감정들, 삐뚤어진 마음을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살짝 삐뚤어져 있잖아요. 사단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줘서 엉뚱한 말을 해서 파장을 만드는지 사단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약간 삐뚤어져 있다? 금방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아차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물읍시다.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는 거지. 그 티가 보인다고 해서 너 그 티 있잖아 하고 뽑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뽑힙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알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 읽을 때 너무 그냥 머리로만 쓱쓱 읽지 말고 진짜 기도하며 구합시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줬는지. 우리의 혼이 깨지고 부서지는 건 여러분 신체를 한 부분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 겪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늘 들었다 놨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틈을 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서로 승자와 패자도 없이 사탄만 이기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방의 티눈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바로 얘기한다기보다도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권면해줘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 성령께 물읍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권면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면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직격탄으로 권면하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게 아니면 내 들보를 보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매번 실전에서는 또 당하죠.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까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공격하지 맙시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눈과 귀가 막힌 상태예요. 그 사람 붙잡고 뭐라고 해봐야, 그렇죠? 안 통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 들보를 빼야 될지, 권면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들보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들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들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들보를 벗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들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들보를 벗는 것인데,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볼 때마다 나를 성령께 조명합시다. 내가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초반에는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열받는 일이 있거나 못마땅하면 또 우리는 금방 승질을 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읍시다. 들보를 벗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이게 조개의 아픔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조개의 삶 속에서 그 아프고 힘든 고뇌를 버텨서 만들어낸 게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이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의 간증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주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고난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은 보물과 같은 간증. 여기 보면은 개랑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죠. 개랑 돼지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하다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소중한 진주와 같은 간증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토에다 씨를 심으라고.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을 찾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전파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들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고 나면 정말 세상적인 얘기만 온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주식과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얘기.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 간증도 전해볼까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 들을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된 자에게 거룩한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진주 같은 간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옥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옥토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서 그 옥토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처음에는 이 친구 저 친구 막 애써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반응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옥토인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옥토를 찾았다면 그 옥토라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물어보고 고향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와서 묻는 친구들 있죠. 그 자를 옥토로 보시고 그 자에게 진주와 거룩한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옥토를 찾는 겁니다.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뭐 억대 연봉 받는 과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르쳤다만 하면 서울대학교 보낸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져서 뭐 한 과목당 몇 천만 원씩 심지어는 뭐 억대까지 올라갔다는데 그 사람이 과외를 하는 비밀이 있답니다. 될 만한 애들만 과외한대요. 서울대학교 갈 만한 애들만 선택해서 과외를 한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다 전하되 받을 만한 마음밭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우리 시간과 물자를 투자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타임라인표 봤죠? 때가 임박합니다. 여러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합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차원적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내 관심사, 그리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 국한돼서 사실 이 말씀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그전처럼 이렇게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또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긴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또 요번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에 좀 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처럼 은혜가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롭게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나요?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말을 많이 물어보고 도대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뒷구절이 굉장히 땡기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 그럼 이거 안 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한다는 건지 진짜 많이 씨름했었어요. 왜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딱 매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근데 제가 실상은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느꼈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안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날 유독 필요한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대신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은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초대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해서 찾고 구하는 너에게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말씀을 주겠다.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로 희한하게 기도 가운데 부어졌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행위나 형식을 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감사와 은혜로 막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왔었어요. 그건 진짜 어떤 계산에 의지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게 찾고 구했던 것들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때그때 주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간 이거를 너무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성수의 삶입니다. 성수의 삶.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성전을 통한 우리 성전 기도하고 있지만 성전을 통한 우리 성화 과정 가운데 성수의 삶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조명 가운데 제게 왔어요. 저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어쩌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확실한 어떤 물질이나 문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때 제가 온전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비로소 성환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쫓으면서 문제 해결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에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기대가 됐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 애썼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수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더 좌절했던 거는 아침에 우리 기도 시간에 좀 나눴었는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여전히 내가 일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복되는 죄 혹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아직도 내면에 해결하지 않은 교만,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 괴물 같은 교만이 어떤 상황만 되면 다시 튀어나왔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상황만 되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왔는데 왜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지 정말 의아해하고 낙담되고 슬프고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제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비로소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도록 널 이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제 의지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 반복되는 죄, 내 거듭나진 혼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갈 때 이제부터 너에게 불어넣어준 성령이 너를 이끌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 물론 혼이 깨지는 과정은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부 맛보고 체험한 거를 거듭났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지성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지성소의 삶은 뭐라 그랬죠? 금항아리에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딱 풀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20대 후반에 저한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한번 제가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정말 그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진로 때문에 정말 고민했을 때 어느 교회 집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형제님.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요새 2022년도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거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봤을 때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처럼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셨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부인하는 게 그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부인의 말씀도 풀어주셨어요.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도 풀어주시고 그 거듭난 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혼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될 때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도 점점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한 말씀을 깨닫는데 십수년이 걸렸지만 그 말씀이 깨달으는 즉시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올해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저한테는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20대 후반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뜻과 의미를 지금 40대 초반에 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제 마음의 상태를 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처럼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구나. 그 성령의 통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파생들을 풀어지는데 아,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내가 혼이 죽고 거듭나 정말 오늘 타임라인 시간표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다. 적어도 우리 이 멤버, 우리 공동체만큼은 같이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줬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지금 하나님께서 혼들을 건드리시고 깨지고 부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희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일요 예배 제자 훈련 하는데 혜진 자매님 얘기 간증 듣고 마음이 너무 울리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혜진 자매니 너무 사랑하셔서 부모님께 십자가를 지고 통과할 수 있는 용서의 장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때 십자가로 통과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때 혼이 거듭납니다.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이에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어. 날 용서해줘.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도 만져주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허물 겁니다. 이게 사단을 허무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단을 허무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뤄냅시다. 하나님이 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 깊은 교만도 있을 거고, 아직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충동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을 믿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오늘의 주제까지 왔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거, 전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거,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우리 속마음 다 아세요. 다 들여다보고 있고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구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합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립시다. 뭘요?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어떤 안전장치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성령을 구합시다. 주여! 주여!